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부족한 자 어린 자에서 오셨습니다.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께서 성대에 기름 부어주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해주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서 주를 만나는 귀한 시간 내게 동하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삼아여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에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의 모든 병든 부분을 치료도 하고 고쳐주시고 때로는 영의 양식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과 육을 아름답게 살찌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그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계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죽은 10년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으라 있으라 말씀하심에 천상천하 모든 만물이 창조가 되었고 예수님도 말씀 한마디로 죽은 이 나으리라는 데는 나사로도까지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날마다 순간마다 읽고 듣고 우리는 이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근이 들면 영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의 영혼이 병들고 이미 죽은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병들고 신앙생활이 정상적으로 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더 큰 문제예요. 영적 기갈로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아픈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무슨 병이 들었는지, 내가 영적인 영양실조가 되었는지를 모르고 그냥 산다는 것이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자신의 믿음의 상태, 자신의 신앙의 상태를 여러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의 병든 영혼, 병든 믿음, 병든 신앙, 병든 생각 이 모두를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고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활을 위해서는 자신의 영이 병든 것도 모르고 그냥 앞만 보고 살다가 결국 중병에 걸려 쓰러지고 맙니다.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오늘 본문의 4절 말씀 이하에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자, 말라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포도나무에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그 가지는 이미 말라서 죽어있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나무는 어쩐다고요? 그것을 잘라다가 불에 사른다. 불에 사른다. 자, 불은 뭐예요? 지옥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접붙어있지 않으면,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라다가 불과 이와 같은 불못에 던지온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설교 너무 강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나보다 더 강하잖아요, 예수님이. 네?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잘라다가 불에다가 불 살라버리고 그랬잖아요. 나보다 훨씬 강해요. 나는 얼마나 부드러운 사람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이미 죽었어요. 죽은 나무를 어떻게 해요? 잘라다 불에 살린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무엇이 내 안에 있어야 되는가?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첫째로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된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피의 종교입니다. 피의 종교. 성경은 피의 책입니다. 성경 구약 39권을 짜면은 뭐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나와요. 짐승의 피가. 양의 피가 나와요. 그런데 신약 27권을 짜면 예수 피가 줄줄줄 흘러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피의 종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종살하다가 그 지옥 같은 애굽을 탈출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 전역에 10가지의 재앙을 퍼붓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나라 전국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저 왕국으로부터 시작하여 평민에 이르기까지 전국을 초토화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기 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야 할 행동을 지시하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서 장자가 처형당하는 재앙을 면할 수가 있었는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재앙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라.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바르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리라. 그러나 만일 문 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가 없는 집은 애굽 사람의 집이고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집이고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짐승이나 사람들 중에 처음 태어난 첫 태생은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리라. 죽음의 사자가 다 죽여버릴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지시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모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고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에 순종치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밤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장자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민수기 21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범죄를 하여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물려 죽게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쇠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아서 공중에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순종하여 노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모두가 다 살았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려서 온몸에 독이 퍼져서 그냥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불순종하여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모두가 다 죽음을 당하았어요. 여러분, 고개만 살짝 들어서 지금 공중에 있는 노뱀만 바라보면 살 텐데 죽어가면서도 그걸 쳐다보지 않고 있다가 결국에는 비참하게 고통 가운데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완악해요. 완악해요. 몸에 병이 들면은 성경 많은 곳에 병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저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바로 교회는 병 고치는 병원이다. 영적 병, 육적 병을 고치는 병원이다. 그러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실 것이다. 이렇게 많은 곳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하잖아. 여러분 좀 나와서 병들었으면 나와서 기도도 하고 금식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저도 내 몸에 여러 가지 많은 병들이 있었습니다. 다 고쳐주셨어요. 누구보다도 무시무시한 병도 걸렸어요. 위암이 퍼져서 장암까지도 갔고요. 그것도 고쳐주셨어요. 고치는데 몇 분 걸려요? 3초 걸렸어요. 3초.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췌장암이 걸렸어요. 췌장암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심장병도 고쳐주시고 담석증도 없애주시고 백내장도 없애주시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일주일 만에 딱 붙어버렸고 무호흡증도 칠해주셨고 온갖 무시무시한 병들도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도 기도만 하나님 다 칠해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병 고치는 종교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 일이에요. 세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일 세 가지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인데도 불구하고 주여 믿습니다라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면 뭘 믿습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음 좋은 척하고 믿습니다 하면서도 이 말씀은 안 믿어지나 봐요. 죽어가면서도 기도하나요? 여러분 성경의 많은 곳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는 나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사를 바라느니 너희가 나아서 외양가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여호와 앞에 나는 치료하는 하나님이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다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많은 곳에 약속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기라고 했는데 바라보지 않은 것처럼 고통 가운데 죽은 것처럼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몸이 아파 죽어가면서도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기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는 내 이치에 맞지 않고 비합리적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 그럴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저들이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발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릅니다. 죄에 싸서 뭐예요? 사망이다. 애굽의 바로 왕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바로의 죄 때문에 그의 장자뿐 아니라 전 국민의 장자가 죽고 심지어는 육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 잘 뽑아야 돼요. 나라의 대통령 잘못 뽑으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통령 한 사람 잘 뽑으면 나라가 부강하고 복받는 나라가 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에도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백성들이 모두가 고통을 당했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죄값으로 전 국민의 장자가 죽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는 육축의 첫 새끼까지 모두가 다 죽음을 당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값으로도 반드시 장자가 죽어야 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가 죽을 것을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르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수많은 양을 잡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해서 양이 죽어준 거예요. 양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표로서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 재앙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갔어요. 그래서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오버패스,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어린 양의 피 흘림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유월절에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은 곧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당해 주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의 피로 구출됐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다음으로 문 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죄를 범하여 속함을 받기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이때 다른 피를 드리면 안 됩니다. 반드시 1년 된 어린 양의 피를 드려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결코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환난가운데서 건져 주시고, 우리를 온갖 재앙에서 우리를 건져 주셔서 그 재앙이 오버패스 넘어가게 해 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심령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발라서 저주와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2억 인구를 가진 인도는 지금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하루에 34만 명 또는 35만 명 정도가 코로나가요. 여러분, 인도는 세계에서 이 코로나 백신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나라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는 힌두교를 믿습니다. 힌두교를 섬기는데 힌두교의 신이 얼마나 되느냐? 3억 3천만의 신이 있어요. 3억 3천만의 신을 섬기고 있어요. 그들은 소도 신이고, 원숭이도 신이고, 뱀도 신이고, 쥐도 신이고, 이도 신이고, 모든 것들이 신이에요. 모든 게 신이에요. 요즘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백신을 맞고 확진자가 줄어드는데, 인도는 이렇게 확진자가 퍼지는 것은 인도의 갱지스강에 그 3억 3천만의 신 중에 시바 신이라고 하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바 신이 갱지스강에 있는데 그 시바 신의 머리에서 나온 물이 바로
겐지스 강을 이루었다. 그렇기 때문에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 그들의 죄가 다 씻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상에 태어날 때에 좋은 세상에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강에서 목욕을 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쿰부멜라라고 하는 그런 축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힌두교의 신을 섬기는 축제가 있어요. 그날이 4월 12일 날이고 4월 13일 날이었어요. 그런데 4월 12일 날에는 인도 전국에서 310만 명의 사람들이 열차를 타고 콩나무 시루처럼 마스크도 하지 않고 팍팍하니 타고 전국에서 겐지스강 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차 지붕에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또 13일 날은 135만 명의 사람들이 콩나물 시루처럼 열차에 타고 꽉 끼어서 마스크도 안 하고 지붕에까지 그러니까 가득 찼어요. 그래갖고 그 많은 사람들이 쿰부멜라 축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확진자들만 생겨갖고 전부 전국으로 또 자기 고향으로 다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병 확진자가 된 사람들이 자기 고향에 가서 다 퍼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앞으로 마스크 안 써도 된다고 그러죠?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인도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퍼져버려요.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루에 순진자들이 4,500명 이상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에 죽은 사람들이. 그래서 겐지스강 주변에서 여러분 시신을 태우는데 엄청나게 태우고 있어요. 거기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부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은 우리가 알아서 씁시다. 조심할 건 해야 돼요. 쓰지 마라. 그래서 안 써갖고 걸리면 자기들이 책임질 거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가 조심할 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불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불교인들도 겐지스 강에 바로 석가모니의 사리가 있다. 그래서 그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면은 그들의 죄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을 믿고 하루에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에 동이 트기 전에 전부 겐지스강 주변 옷을 벗고 다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그들이 섬기는 신 중에 태양신이, 태양도 섬기고 달도 섬기거든요. 그런데 태양이 딱 겐지스강 쪽에 떠오르게 되면은 일시에 동시에 겐지스강으로 싹 들어갑니다. 전부 다 들어가서 목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겐지스강에는요, 사람 죽은 시체들이 여기에 둥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소 죽은 것도 떠다니고 있고, 저 위에서는 소들이 목욕을 해서 똥덩어리가 떠다니고 있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 바로 겐지스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에 몸을 씻으면은, 그런데 저는 TV에서 나온 걸 봤어요. 보니까 두 사람이 그런가요? 몸을 씻으면서 우리는 신이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음 세상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장담을 하더니 결국에는 저렇게 비참한 결과를 갖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 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설주 임박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발라서 재앙과 저주가 물러가고 넘어가는 오바패스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몸속에 예수의 피를 수혈 받아서 나의 몸 구석구석에 예수 피가 흘려야 되는 거예요. 나의 마음 문설주 임박마다 예수 피로 발라서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둘째로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과 말하기를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져오노라 하라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몸에 가진 사람은 누가 나를 찔러봐야
예수 피밖에 안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몸에는 예수 흔적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 때문에 받은 상처, 예수님 때문에 받은 핍박,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은 고통, 이 모두가 바로 예수의 흔적인 것입니다. 아멘. 이 흔적을 영광스럽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라고 했는데, 예수님의 복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여러분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에요. 아멘. 사람들은 몸에다가 문신을 합니다. 무슨 특별한 결단을 할 때, 이럴 때는 또 몸에다 문신을 합니다. 또 명승 고적지나 저 관광지 등산로 이런 데 가면은 낙서를 많이 해놨어요. 자기 이름을 딱 써놓고 내가 여기 왔다 가노라. 아유, 그럼 어쨌다는 거 누가 알아주나?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우리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남겨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는 사람에게는, 내 안에 예수가 피가 있는 사람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사람은 어떤 원수 마귀 사탄 귀신도 절대 우리를 가까이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 에베소서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서로 행하라. 그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아멘. 마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말씀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까지 그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매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도 쫓고 병자도 고치고 자연까지도 수능케 하시는 장면을 보고 직접 그들의 체험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에 확신이 없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어부 출신의 7명의 제자들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서 고향으로 낙향하여 티베라 바다로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티베라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사랑하는 어부 제자들을 찾아가셨어요. 언제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가셨지 제자들이 먼저 주님을 찾아온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셔서 3번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셔서 대제사장에게 신문을 받으실 때에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서 어린 여자아이가 저자도 바로 예수당이라고 할 때 나는 저자를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결코 내가 저자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으셨는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멀리하고 벌릴지라도 나는 고난의 자리에도 죽음의 자리에도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분명히 장담했거든요. 장담했어요. 그러던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시자 어린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당이라고 하자. 야, 너 무슨 말을 그따구로 하냐 너. 꺼적지근하게. 나 저 인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어. 저주하고 맹세하노니 결코 하지 못한다 하고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도 낙심해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말았어요. 이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자리는 바로 3년 전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부름을 받아서 만났을 때 그 장소였어요.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씀하시던 그 자리가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또 찾아가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떠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주시고 힘들고 외로울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의 죄를 허물로 여겨주시고 예수 피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해서 베드로를 입장 곤란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배신하라고 했던 그 말대로 닭 울기 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3번 물으셨고 그리고 베드로의 입으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은 3번이나 똑같은 말로 질문을 하셨던 거예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 주님의 질문은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생명 바쳐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셔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내가 생명 바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자신을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가?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지 않았는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수십 말하면서 베드로처럼 딴 길로 가지 않았는가? 주님을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여 가야 할 우리의 발걸음이 돌이켜서 세상 쪽으로 가지는 않았는가? 앞으로 이 생명 다하도록 오직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지 여러분들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몸에 병이 들어 죽음의 자리에 이른다고 할지라도 코로나가 아무리 무섭다 할지라도 비겁하지 않고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과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라요. 핑계하지 말고 아무리 누가 교회 못 나가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목숨 걸고 내가 나의 영혼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주일날이면 교회에 나갈 수 있는 그럴 만한 용기가 있는가?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님 앞에 비겁하지 맙시다. 비겁하지 말아요. 베드로처럼 주님은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했고 어떤 고난의 자리까지도 함께 하겠다고 했던 베드로가 어디가 있어요? 지금은 자기 고향에 있어요. 고향으로 낙향하고 말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처럼 비겁한 자가 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돼요.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위해서만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겁하지 맙시다. 핑계하지 맙시다.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넷째로 내 안에 예수의 향기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아름다운 꽃처럼 향기가 납니다. 좋은 음식에서는
아주 맛있는 좋은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반대로 더러운 물건이나 오물에서는 더러운 냄새가 나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기꾼에게서는 사기꾼 냄새 납니다. 도둑놈에게서는 도둑놈 냄새가 분명히 나요. 술꾼의 술 주정뱅이 같은 술 냄새밖에 안 나요. 저는 정말 감사한 일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디를 가다 보면 저 노수 쪽에 어디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저를 언제 봤습니까? 저 아세요? 아니요. 처음 뵙는 분인데 목사님 같습니다. 그런 거예요. 꿈에서도 본 일이 없는데 나를 보고 목사님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럴 때문에 행동 하나하나 흐트러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수의 냄새, 예수의 향기를 우리가 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고 세상의 냄새가 나고 술 냄새가 나고 담배 냄새가 난다면 이거는 참 큰 문제가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2장 14절로 16절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 다섯째로 내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예수의 능력.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계시는 공생 기간 중에 수많은 기사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로 25절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데려오니 저희를 다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과 건너편에서 허다한 무리를 쫓으니라.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병 고치는 종교예요. 교회가 할 일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합적으로 세 가지예요.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두 번째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세 번째로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됐습니다. 그뿐 아니라 12년 된 혈류병 여인의 병도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셨고 사마리아에서 오시는 중에 10명의 문둥이로 고치는 그런 기적도 있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셨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고 베다니 마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까지도 말씀 한마디로 살리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12 제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셨다. 또한 마가복음 3장 14절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는 예수님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이 권능을 다 주신 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은사를 다 주셨던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말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후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제자들뿐 아니라 주님을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모든 자들에게 이 능력을 위임하셨다. 위임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다 주셔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런데 모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위임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능력과 모든 은사를 이제는 이 땅에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임하셨고 오늘날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역사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마치시고 33살 젊은 청춘의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가 가신 역사 속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게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하셨단다. 예수님에 대한 역사 속의 예수만 가르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죽은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역사 속의 예수를 믿는 것이지 오늘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일들을 우리에게 위임하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큰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하나님 예수님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 위임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세례 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하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우리에게 위임하셔서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주의 종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해야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교회가 할 일 바로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과 병을 고치는 그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자들 시대만 이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교회는 계속 이어져 갖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제자들이 했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4절에도 제자들을 12를 세우셨고 그들이 전도도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능력을 받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다. 뭐예요?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대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해당된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해당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믿음? 저 자식이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 위에 던지라 명하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예수님처럼 그 일을 행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진실로 예수를 믿는 주의 종이나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뭐예요? 기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본이에요. 대단한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입니다. 왜?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잖아요. 아멘.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그것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사모하시기 바라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종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 종들은 이 은사를 받아야 되냐?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멘. 이 은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보내주셨는데 양들이 이러면 귀신들에게 전부 잡혀서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우울증, 공황장애 다 걸려있어요. 그런데 귀신을 쫓아줄 생각을 안 하고 병원에 나가시오? 교회가 병원이에요. 교회가 병원. 교회가 영적, 육적 병고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병들었으면은 목사는 그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요. 예수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종은요, 성도들을 위해 맡겨주셨어요. 귀신 잡혀 있으면 귀신 쫓아주고 병들었으면 금식이라도 해서 그 병을 고쳐서 천국까지 인도하라고 성도를 맡겨주시니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의 양을 우리는 잘 천국까지 인도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편하려고 하지 마세요. 땀 흘리면서 목회하세요. 땀 흘리면서. 목회자가 성도만도 못한 목회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령도 안 받고 권세도 없이 능력도 없이 은사도 없이 목회한다고요? 여러분, 한국의 영락교회 한경재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시는 유언이 뭡니까? 후배 목사들에게 제발 예수 똑바로 믿고 구원받게 해라고 마지막 유언을 남기시고 가셨답니다. 목사이기 전에 우리는 예수 먼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이 있어야 돼요. 직업으로 하지 마세요. 내 영혼부터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남의 영혼도 귀하고, 그러나 나부터 구원받고 내 가족도 구원받고 내게 주어진 양들을 다 구원시켜서 천국까지 인도해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싹군이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아시겠어요? 나부터 예수 믿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은 당시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는 이러한 은사와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받지 못했으면 구하시기 바라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시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믿음 생활도 은사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받아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믿음의 은사가, 이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믿는 자에게 따른 표적 꼭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권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이 능력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과 핍박이 그리고 환난이 와도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상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유형이나 칼이라 라고 했습니다. 또한 내 안에 예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뭐예요? 구원이라 그런 말이에요. 영생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4절 8절에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야 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라, 선물이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나왔으니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고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라요.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는 역사에 된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이제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변화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하늘나라 영생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게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게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전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살아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가라고 하는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성령 충만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야만 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 항상 함께 하시던 주님, 예수님 안에 나는 예수님 하나가 될 때에 날마다 삶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살아 죽으나 오직 주님만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문제의 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신 여호라파 치료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정 문제, 생활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같이 세상의 삶에 사는 모든 범사가 잘 되고 영이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하시는 주님,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나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이보다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묻고 기도하니 주여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는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에 성령의 역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자녀들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도 괴롭히는 모든 문제를 따라갈지어다. 가정과 생활의 모든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를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송 듣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간 말씀에 의지하여 앞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리라 말씀하시고 또 이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손짓사오니 믿음으로 손을 얹은 부위에 예수 피부도 손으로 만져주시고 못장난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병마야 예수로 명하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을 루마티스 디스크로 따라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하노니 모든 암덩어리를 놓아가지고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성령의 불로 소멸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그로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무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맥, 신장염은 예수라면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유궤암, 소화불량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는 따라갈지어다. 갑상선, 중부병, 소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라 명한다. 따라갈지어다. 성도들을 고통지로 담사증은 따라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주는 악한 웃음하기 귀신은 내가 예수라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너희들은 상관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에서 묶임을 놓으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하나님 고쳐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하리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은 의로 내가 떠나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 나와서 지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말씀하셨습니다. 저가 첫째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무를 입으리라.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를 말씀고 믿음으로 손짓사오니 주여 내 믿음대로 던지달라 말씀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수태치 못한 부부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태를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코로나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땀과 불금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두 고쳐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은사가 불리듯 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이루어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고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권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또 오늘 유튜브를 통하여 말씀으로 은혜받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생활과 모든 범사에 베데스다 순복음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